찬송가 284장 죄 가운데에 빠져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도록 기갈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도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도 예수의 공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도만 몸이 되었고 세상의 친구는 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창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해 없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너는 그의 말씀에 도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며 너는 그의 말씀을 도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그 이상을 도하지 말라. 더하게 되면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더하게 되면 또한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자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억 번의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주님 앞으로 다가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고 은혜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 축복의 종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새벽 제단부터 오후 찬양 예배에 이르기까지 저들 기도하는 모든 간구 모든 소원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소원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재난과 사고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대통령님이야 모든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응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5장 20절에서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를 야고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여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안개를 섬되 그것으로 영원한 안개를 섬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기간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적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부터 25절 중심으로 해서 회개하지 않는 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미쇼바 배역하지 말고 반역하지 말고 배역하지 말고 슈부 돌아오라. 이 말은 뭐냐면 회개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구조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미슈바 하는 성격이 있어요. 미슈바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슈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항상 호세아의 품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게 하시는.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 원문으로 찾아보면 호세아란 말, 예수와 이것은 예수, 구원, 구원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에게로 돌아가라. 슈부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두 번째 아들 모습 알죠? 둘째 아들의 모습. 돼지와 한 동급이에요. 돼지 먹는 것을 같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돼지와 동급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나 다시 슈부 아버지께로 돌아가며 모든 신분은 어떻게 해요?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계셔요. 유다야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다정한 목소리로 부르시고 계셔요. 눈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눈물을 호소하면서 돌아와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얼마나 많은 그 기다림을 갖고 계신지 몰라요. 성령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들이 첫사랑을 떠났느냐 회개하고 첫사랑으로 돌아와라.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딱 일곱 교회를 대표한 것이냐? 아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책망이 있으면 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뭐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회개하지 않는 유다의 모습을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반면교사. 반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울. 그러니까 나의 우리 신앙생활의 거울의 모습으로 내 얼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은혜적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 얼굴을 못 보면 뭐예요? 그건 참 바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25절에 회개하지 않는 유다의 모습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을 역시 소망이 없네요. 그러는 곧 그 백성들은 한결같이 미련을 떨고 있어요. 그러고 포악해요. 또 부정하고. 그러면 백성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지도자라고 말하는 예언자 똑같아요. 미련해요. 포악하고 부정이에요. 또 그러면 제사장은 그럼 어떠냐? 제사장은 개였느냐? 제사장들도 여전히 미련하고 포악하고 부정하다. 그러면 지도자들은 어떠냐? 어떠한 종교적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그들이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나라를 바른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가 어느 한 구석에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아빠는 죄비요 아들은 비행 청소년에다가 엄마는 뭐예요? 바람에 태가고 여러분 이거 딸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온 집구석이 전부 다 이 썩을 대로 썩어버렸다고 하면 어느 가정에 희망이 있어 보여요. 그래도 한 가정에 어머니가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고 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면 기도하고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무엇인가 한가닥 희망이라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 전체가 멍땅 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등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예언자들, 제사장들, 종교의 지도자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타락하여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러한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형광펜 가지시고 두 곳에 줄 그어봐요. 야곱 집, 그 다음에 유다. 야곱 집과 유다가 나와요. 그래서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야곱하고 여러분 줄 그었어요. 그 위에다 여백에다가 부이스라엘이라고 쓰면 돼요. 야곱은 뭘 이야기한다? 부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유다는 뭘 얘기하냐면 남쪽 예루살렘을 말해요. 남쪽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좀 부연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집, 그 다음에 선포, 유다의 공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공포에 봐라. 야곱은 유다의 전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민수기 23장 7절이나 신명기 32장 9절 그러나 북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야곱 집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1절의 모습을 보면 자 2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어리석다 줄긋고요. 지각이 없다.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뭐예요?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네, 참 안타깝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으로 아직 깨어나지 않은 사람. 자연이 예수를 믿긴다고 해서 교회는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리석어요. 지각이 없어요.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해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해요. 이 말은 뭐냐면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영현도 안 열리고 영의 귀도 안 열렸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해도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감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이
없으며 마음도 없고 어둡고 마음이 그러니까 어둡고 마음이 있으나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범죄한 행위를 영적 감각이 완전히 상실해 버린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적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 영적 감각이 회복되고 영적 감각이 여러분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볼게요. 2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이 하나님 여호와 이 창조주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창조주 앞에서 두 가지 태도를 갖는 게 좋아요. 첫째는 뭐냐?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이 두려움은 다다다 떨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긍정적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아빠의 모습이 뭐냐면 자녀들에게는 두려움 대상이 돼야 돼요. 그게 존경의 마음이거든요. 엄마는 사랑의 모습이면 좋고요. 아빠는 두려움의 모습으로. 그래서 야, 너 아빠 온다. 그럼 애들이 딱 긴장하고 있고, 야, 너 아빠가 들어오신다. 야, 너도 저녁 먹을 때 아빠하고 같이 먹어야 된다. 기다려라. 아빠 지금 곧 오신다.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들이 아빠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미안해요. 어느 날부터 여러분들이 자녀를 붙들고 아빠를 뒷담화치기 시작하잖아요. 이 뒷담화라는 말 알아요? 아빠를 아이고 저 영감탱이는 아이고 네 아빠 봐라 네 아빠 봐라. 이거요 가정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빠를 조금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들어도 세우세요. 아빠의 자리가 있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아빠의 자리를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자녀들은요 더 무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 늘상 그래. 이래버리면요 다른 사람도 와서 우리 목사님 원래 늘상 저래 이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이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함부로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부로 해버리면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교회인들 우리 목회자들 앞에서 제가 무시하면 똑같이 무시당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이렇게 해야 이게요 교회가 교회다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늘 경외하는 경외심이 있어야 돼. 또 하나 이런 거예요. 그 앞에서 떨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앞에서 보았지 않았다, 떨지 않았다. 그 앞에는 경외감과 존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되는데 떨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원문에 보면 나를 이렇게 손두에 나타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즉 존중하거나 경외하거나 그 앞에서 떨지 않았다. 이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떨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신앙이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었다. 그러니까 존재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예요?
방자해지는 거예요. 가정에 아빠의 존재를 못 느끼며 뭐예요? 자녀들이 방자해지는 거예요. 이거 아주 안 좋은 신앙적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떠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안개를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내가 모래를 두어서 바다의 안개를 삼되, 여러분 그 엄청난 태풍이 몰아오죠. 바다의 그 모래 바다와 그러니까 바다 육지의 경계선이 뭐냐? 모래예요. 해변이잖아요. 해변 이상을 뛰어넘어야 안 뛰어넘어요? 안 뛰어넘어요. 순간 조금 물은 들어칠 수는 있어도 그 원상으로 가잖아요. 해일을 만나요. 해일. 바다에 지진, 어저께 귀산에 4.7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산하고 우리 이상정 목사님 그 충주에도 많이 흔들렸다고, 두려웠다고. 저는 전혀 감각을 못 느꼈는데 우리 성민이 같은 경우는 침대가 흔들렸다고 할 정도로 느끼는 사람, 예민한 사람들은 느끼고, 특히 이제 짐승들, 여러분 알죠? 강아지들, 닭장의 닭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은 짐승들이 더 예민한가 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한계, 바다와 육지의 한계를 아무리 바다에 지진이 난다고 해서 뛰어넘냐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로 가잖아요. 일시적으로는 들어올 수 있지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듯이, 이렇게 자연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 자연계는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른다, 안 거스른다? 안 거스른다. 이것이 여호와의 큰 능력이다. 바다를 통제하시는 여호와의 큰 능력을 시적으로 표현할 때 이 바다와 육지의 한계선 모래 톱을 넘어서지 않는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은 뭐하냐?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선들을 뛰어넘어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 개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개뿔,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렵고 떨림 개뿔.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이렇게 방자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방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다의 경계를 정할 모래톱을 넘어서지 않는데, 이 바닷물이 그 엄청난 물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해안선 모래 경계선을 넘지 않거늘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강심장인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 자연,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연 계시적 현상이다. 자연 계시적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 바다의 큰 대양의 물만도 못하다. 바닷물만도 못한 존재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이 대자연적인 이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해변의 모래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닥쳐온다 해도 그 모래를 넘어서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와 같이 대자연을 창조하시며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깨닫고 이스라엘도 바다처럼 저 해안, 지중해 해안이거든요. 거기는 지중해 해안이 쭉 펼쳐지거든요. 그 대양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아 깨달아라, 유다여 깨달아라, 야곱 집이여 깨달아라, 이스라엘이여 깨달아라. 이 말씀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공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22절의 말을 뒤집는 말이에요. 저 웅장한 바다도 해변을 거슬러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그런데 23절 말을 싹 뒤집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어떤 접속어가 있어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언어예요. 야, 이거 엄청 무서운 단어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다. 위슈바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폐역을 써놨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다처럼 자연은 하나님 법 앞에서 순종하는데, 하나님 법도에 순종하는데, 그러나 인간은, 이스라엘은, 더구나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배역하고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의 통탄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24절에 보면 줄보세요. 이른비 늦은비를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자, 이른비 늦은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설명했죠. 그러나 또 한번 해볼게요. 이른비와 늦은비. 여러분들이 달력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그대로 이른비 하면 봄비를 생각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반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이른비 하면 우리 가을비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뭐하고 생각해라? 반대. 꼭 기억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수학 공사법이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반대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극동이고요. 거기는 근동이에요. 그러니까 극동하고 근동은 반대.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여기서 밤에 비행기 타고 쭉 날아가면 거기는 아침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거 반대로 생각하세요. 자, 저기 앞에 띄웠잖아요. 이른비 10월에서부터 11월. 여보, 그거 사자가 아니라 당신이 내가 잘못 쓴 거야. 여보, 10월에서 11월이야. 제가 이렇게 막 날렸으니까 우리 사모가 노트를 보고 4월으로 보는데 아니에요. 10월에서부터 11월에 와서 언제까지 추적 오냐? 2월달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른비 생각하면 우리나라 꼭 장맛비 생각해요?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어떻게 온다고? 추적. 보슬비같이 추적. 그런데 그 물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내리면 우리나라 같이 물이 막 심해져 막 군천을 이루어서 흘러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걸 생각하냐? 여러분들이 밭에 물을 주면, 호수로 물을 주면 그 물이 조금씩 밀려가잖아요.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물이 싹 몰려오면 이제 그 물이 이게 추적 해가지고 이제 밀고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땅 속에서 웬만큼 받아들일 건 다 받아들이고 나머지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바위가 많죠. 모래가 많죠. 그러니까 웬만한 비는 다 땅이 뭐 할까요? 거의 흡수하신다고 보면 돼요. 제가 팁 드릴게요. 성지순례 갈 때 10월에서 11월에서부터 2월달까지 가면 성지순례 비가 싸요. 그래서 우리는 2월에 갔었잖아요. 그때가 굉장히 성지순례 여행비가 싸요. 왜? 그들은 이른비에 할 일이 있거든요. 이른비에 막 화종하고 농사 짓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굉장히 이때는 걔네들은 축제 알았죠? 네? 축제.
그러면 늦은 비는 뭐냐? 늦은 비는, 이 늦은 비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파종하는 그 파종 시에 오는 비인데, 여기는 이제 뭐 어떠냐면 추수의 비예요. 추수의 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심을 때 거기는 뭐하고 거두고, 우리는 거둘 때 거기는 뭐하고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늦은 비가, 그래서 연경비가 비쌀 때가 언제냐? 이제 3월부터 9월까지가 비싸요. 왜냐하면 이때는 모든 게 풍성해요. 길에 가도 오렌지가 막 익어가고, 모든 농작물이 가득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래서 이들은 이 엄청난 그 축복의 기간이에요. 우리 사모가 잘 써줘도 고마워요. 잘했다 사모 고마워요. 파종기, 추수기. 우리나라와 같다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른 비가 오면 파종을 하고, 늦은 비가 오면 결실을 하는 추수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뭘 내리신다? 비를 내리신다. 이것은 뭐냐면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때를 따라 물건이 필요할 때 한량 없는 물건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건강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여러분들의 가문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항상 이 주기가요 정확하게 와야 그들이 살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른 비, 늦은 비의 영광, 이것은 영적으로 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오시냐면 이른 비로 오셔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늦은 비로 또 오셔요. 그래서 우리를 이른 비로 오셔서는 복음을 심으러 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늦은 비로 오셔서는 뭐예요? 심판자로서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오셔요. 아예 당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거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신천지가 이걸 가지고 자꾸 푸는 거예요. 신천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알곡과 쭉정이는 밖에 있지 않다. 이미 걔네들은 다 쭉정이라고 보고, 그래서 기존 교회에 가서 뭘 가지고 와야 된다? 알곡을 꺼내와야 된다. 밭에 가라. 그 밭이 뭐다? 교회다. 이거 신천지식 그렇게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 가서 거짓말해서 그걸 보고 모략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뭐 흔들어서 빼오기부터 교회를 차지하기까지 막 작전을 써서, 그래서 걔네들은 그런 사상,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늦은 비 풍성하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은 뭐냐면 허물과 죄 두 가지 나누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어요.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 감성이 있어서 매우 풍부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에게 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감성을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감정을 하나님이 만지셔요. 예레미야의 감정선도 만지셔요. 에스겔의 감정선 만지셔요. 다니엘 감정선을 만지세요. 그리고 12소선지서 대선지자 말고 12소선지자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이 만지셔요. 오늘도 저는 축복할게요. 이 새벽에 나오셔서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신 손길, 정말 보기 취향이, 여러분 손길 알아요? 그 진흙을 정말 정성을 다하여 빚는 이 토기장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따스한 그 여호와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그 따스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냐?
그것을 경험치 못한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각오하고 핍박받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예서 치료받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여러분 엘리야 알아요? 엘리야가 바알에 여러분 450명의 선지자, 아사레의 선지자 400명, 도와 몇 명? 그래서 바알과 아사레의 선지자 850대, 여호와의 선지자 누구? 엘리야. 누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겨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 복군으로 나서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여러분 노뎀나무 밑에가 숨어서 앉아있을 때, 죽기를 각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감정선을 만지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회복돼야 안 회복돼요? 회복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감정선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은혜의 눈물이 나오게 되고,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은혜가 여러분들의 닭살이 돋고, 은혜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감정선 상처들이 뭐예요? 내적인 상처들이 전부 치료되고, 몸의 모든 상처도 뭐하고 치료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감정선을 참 만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한번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든 감정선 다 해결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남편이나 몇이나 두고 살았어요? 5이나 두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 말할 정도로 얼마나 감정선이 망가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또 하나, 종교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알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감정선을 우리 주님이 다 만져주셔요. 마르다, 마리아, 또한 나사로, 또는 문둥병자, 눈먼자, 안중뱅이, 귀머거리, 38년 뒤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감정선을 다 얻어가요. 만져주셔요. 그 만져주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첫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허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이 오셔서 내게 찾아오시면 내게 있어서 죄나 허물의 문제는 깨끗이 해결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감정선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만져줘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내적 치유, 내가 독주 쓴뿌리, 어릴 때부터 나오는 상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외면하셨다,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그래서 제가 가끔마다 여러분이 선언하는 게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용서하라. 두 번째, 사람을 용서하라. 세 번째, 너 자신을 용서하라. 그리고 네가 네 속사람이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받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자아의 정체성이 바르게 회복되는 비결은 뭐냐? 죄 문제와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허물이 해결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저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에 찾아가셔서 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되 이른비와 늦은비로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촉촉히 내리시는 그 복된 장마비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25절 얘기하지 않는 유다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하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로 이 말씀을 함께 시청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복된 장마비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